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빗소금에 새로운 공간,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곳을 준비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들이 공사하고 또 공간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공간을 찾는 데 어려움을 갖지 않고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또 세팅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시간 행복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또 본당에서 드려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즐거움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7월, 8월 주일 강단에서 왜라는 시리즈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오늘의 초점을 맞춰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죠. 주중에는 기상, 출근, 그리고 출근하고 나서 퇴근, 집에 와서 퇴근 후 일상을 보냅니다. 퇴근 후에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죠. 쉬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시간에 또 공부도 하고 여가 활동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만 봐도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죠. 기상해서 학교 갑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리고 학교 하면 학원을 가고 집에 돌아와서 숙제하고 다시 자요. 이런 스케줄을 반복해서 살아가는데 주말은 조금 다르죠. 주중에서 시달린 업무,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여유롭게 생활합니다. 누군가는 침대밖은 위험해 하면서 방 안에만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누군가는 나는 사람을 만나야 돼, 맛집을 탐방해야 돼, 또는 여행을 해야 돼, 사람을 만나야 돼, 이렇게 주말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휴식 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고 또 운동도 하고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사는 게 뭐지?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요, 주중에는 예배 드리고 주말에는 교회 오고 또 각자 교회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뭐 큰 변화도 없어요. 극적인 반전도 없죠. 우리에게 어떤 질문들이 찾아올까요? 내가 믿음 생활 왜 해야 되지?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죠. 점점 지쳐가게 돼요. 오늘 살펴볼 본문은 전도서인데요.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이고요. 자, 중요한 표현 전도자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 카할렛이라는 단어를 전도자로 표현했는데 카할렛은 카할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코알렛이죠. 코알렛이 전도자인데요. 이 카할이라는 동사의 뜻은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코알렛의 의미는 사람을 모으는 자다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의 의미 안에서 또 이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회중을 모아서 지혜를 나누는 자, 코엘렛, 이것이 바로 전도자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의 단어가 있어요. 사람을 모아서 지혜를 나누는 곳,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곳, 어디일까요?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 전도서의 처음과 끝에 담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먼저 1장 2절인데요.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12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전체 메시지를 감싸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헛되다예요. 헛되다. 이 전도자의 메시지를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성취하든 헛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고백이 틀리지 않은 것 같죠. 그냥 내가 무엇이든 해왔고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냥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도서의 처음과 끝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감싸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가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텅 빈 인생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고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전도자도 이를 고백하는데요. 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수고합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순간부터 열심히 울어요. 빗소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죠. 얼마 전에 우리 형선 진리가정에 예아가 태어났습니다. 예아가 태어난 순간부터 예아는 수고했어요. 어떻게 수고했을까요? 무엇부터 했을까요? 울었죠. 왜 울었을까요?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안아달라고, 졸리다고 수고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학교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때로는 놀기도 열심히 놀겠죠. 우리 아이들 보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공부보다 더 경쟁력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노는 거죠. 노는 거. 우리 박성기 쌤 잘 알고 계시네요. 경쟁력 있게 놀아요. 우리 아이들. 그러다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됐고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취업도 하죠. 그러면서 사는 인생을 보면 이 친구들 수고스러워요. 근데 취업을 하면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생활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 있을까요? 회사에 가면 내가 회사 일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회의만 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직장 상사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고 승진의 압박이 없고 이런 분들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만 봐도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있을까요? 내가 교회 오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좋고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좋고 시험 보는 게 좋고 이런 아이들 사실 거의 없잖아요. 집안일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볼까요? 집안일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우리 박선생 선생님 어렵잖아요. 나는 집안일 하는 게 너무 행복해. 밥하는 것도 즐겁고 반찬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행복해. 이런 분들 없거든요. 그냥 끼니 때 되면 밥 차려줘야 되고 아이들 신경 써줘야 되고 참 힘들어요. 수고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를까요? 목회도 수고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목회자들만의 고민과 고충이 있죠. 제가 언젠가 이 둥지 모임 단톡방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회 참 힘들다. 속뜻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힘들다 이것이었는데 목회 참 힘들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한 청년이 어떻게 메시지를 남겼냐면 목사님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회도 어렵고 세상 일도 전부 다 수고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요 우리의 수고스러움에 힘 빠지게 하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해야해서 할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우리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헛된 노력이다라고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어요. 헛되다 히브리어로 헤벨 이 단어를 쓰는데요. 뜻은 호흡, 바람, 안개의 뜻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아마 있을 텐데요. 인간의 삶의 결과가 마치 바람처럼 호흡처럼 뱉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뭔가 실체가 없는 안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허하죠.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헤벨의 이름을 가진 성경에 한 인물이 있는데요.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이요. 근데 아벨의 삶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벨은 형 가인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였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기자만 보아도 믿음으로 아벨이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평가하죠. 그런데 이 아벨의 삶, 헤벨의 삶의 마무리가 어떻게 기록이 되죠? 형 가인에게 맞아 죽음으로 끝이 나요.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이 나죠. 헤벨.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기쁘고 행복한 소식보다도 안타깝고 힘들고 수고스러운 그런 소식만 들려와요. 때로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죠. 이들의 수고가 마치 헤벨 헛된 바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도 전도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엘렛은 이 바람을 잡아보려고 했어요.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지금 전도자가요,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알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만사와 만물의 흐름,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마음을 썼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지와 지성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몰두했다라는 전도자의 표현이에요. 자, 두 가지의 전도자가 마음을 쓰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원문을 보면 마음을 쓰다라는 이 표현이 두 가지 다 걸쳐 있어요. 지혜에도 걸쳐져 있고요. 미련한 것들, 미친 것들 다 걸쳐져 있습니다. 모두 마음을 써서 알고자 했던 것이죠. 자, 전도자가 먼저 마음을 쓴 것은 지혜인데요. 자,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가 딱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혜하면 생각나는 잠언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데,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른 결이에요. 세상을 아는 지식 혹은 살아가는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 전도자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부딪히고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얻은 세상을 이해하는 통찰력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혜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있으면 좋죠. 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편안한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안정된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선택이 좀 더 지혜로울지 고민해요. 당장 우리가 점심 메뉴만 봐도 중국집에 갑니다. 고민하죠.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러면서 어떤 선택해요? 나는 짬짜면을 먹을 거야. 그러면서 나 지혜로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누구나 마주하는 순간이 있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진로에 대한 방향을 고민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고민할 거예요. 11시 예배 때 빗대교육 아이들 올 텐데 이 아이들 생각하겠죠. 나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되지? 제 고등학생 아이들은요,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직업을 선택했고 또 그 길을 걸어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선택의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도 고민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고민들은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고민합니다. 현실적으로. 목회자라면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회자라면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박성 기사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제일 잘해야 될까요? 설교죠, 설교. 그런데 목회자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자괴감이 들죠. 설교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찬양도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유튜브에 보면 은혜롭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 사역자들, 목사님들 보면 나는 찬양도 아닌 것 같은데, 또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부서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양적으로도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과연 이 길이 맞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의 길을 찾아가요. 세상의 흐름, 변화, 이치를 파악해서 최적의 선택을 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실적이에요. 냉철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근데 세상이 한쪽 면만 있지 않죠. 동전의 양면 같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미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미치다 어떤 의미냐면 질서와 이치를 무너뜨리는 무분별한 행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경솔합니다. 비이성적인, 그리고 광기가 있어요. 미련한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각 시대에 맞게 크고 작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입에서 종종 나오는 메시지들이 있죠. 세상이 미친 것 같아.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 우리 입에서 나오잖아요. 올해 대한민국도 하나의 광풍이 있었어요. 큰 광풍 중에 하나가 투자 광풍이었잖아요. 미장이든 국장이든 다 투자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위험을 더 무릅쓰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전 재산을 투자하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곡소리 나는 현장 가운데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뭔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뭔가에 사로잡혀서. 제 흑역사이기도 한데요. 제가 20대 한참 꽂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였어요. 자동차. 제가 21살 때부터 운전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26살에 군대 갔고 28살에 이제 전역해서 또 신대원에 다시 이제 복학하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운전했던 아반떼 XD 이 차량이 이제 노후가 돼서 바꿀 때가 됐었어요. 계속 고장이 나더라고요. 수동 차량이었는데 수동 기어도 안 들어가요. 브레이크도 잘 안 들어가요. 내가 어떤 차를 살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게, 저는 튜닝카를 사고 싶었어요. 튜닝카 뭔지 아시죠? 쇼바를 내려서 차체가 낮고요, 색도 화려하게 도색하고, 내 외부 조명을 달고요, 소리도 빵빵하게 하는 그 튜닝카가 타고 싶었거든요. 제가 신대원 기숙사에서 며칠 밤을 이 차만 봤어요. 성경이나 신학책 보지 않고. 근데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룸메 전도사님들이 제가 밤마다 노트북을 갖고 뭔가 붙잡고 있으니까 궁금했나봐요. 제 책상 옆에 와서 형 뭐 봐? 근데 제 화면을 보고 한마디 하고 왔어요. 여기 미쳤구나. 제가 차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결국 어떤 차를 샀냐면 충청도 아반떼 동호회 회장의 차를 샀습니다. 튜닝카를 샀어요. 검은색 유광에 쇼바를 내려서 차체는 낮고요, 내 외부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휠은 18인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흡기와 배기 튜닝이 되어 있었어요. 시동을 켜면 붕붕붕 이런 소리가 나요. 남자의 심장 울리는 그 소리. 제가 이 차를 끌고 주일에 교회 갔는데 성도들이 너무 놀라셨어요. 처음에는 차 소리 때문에 놀라고요, 두 번째는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전도사인 저라는 사실에 매우 놀라셨습니다. 미친 거죠. 분별력 없이 미련하게 행동한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또 내 자신에게 미쳐 있어요. 미련하게 살아가죠.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우리는 몸이 망가져 감에도 불구하고 과로를 멈추지 않고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치킨 먹고 햄버거 먹고, 퇴근 후 스트레스 푼다고 또 한잔하고, 때는 포금하죠. 내 몸은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제가 40대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평생 건강할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제 앞에 계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인생을 사셨겠지만, 저는 10대 때처럼 20대 때처럼 30대 때처럼 먹고 운동하고 또 일해도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항상 자주 먹는 것인데 햄버거를 제일 좋아해요. 물론 한식을 좋아하지만은 이제 먹을 게 생각이 안 나면 저는 대부분 햄버거를 골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아내가 있어서 말하기 싫은데 KFC 전 치킨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리지널. 거기에 콘샐러드 먹으면 금상첨화. 그리고 저는 커피도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4잔, 5잔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믹스커피 먹고 잠을 들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종종 매우 이른 새벽에 전도사님들에게 카톡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보내면서도 광일아 지금 보내면 안 돼.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서도 보내고 또 해야 될 거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점점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가만히 있는데 숨 쉬는 게 힘들고 가슴이 답답해요. 뒷골이 땡기고 두통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10년 넘게 펜자리랑 타이레놀을 달고 살았어요. 인간은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요. 스스로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지혜로운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죠. 질서 있고 분별력 있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어느 한쪽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전모를 알기 위해서 지혜의 마음을 두고 지혜, 미련한 것들, 미친 것들 탐구하면서 도달한 한 가지 결론이 있었어요. 이미 안 결론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쓸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은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뒤틀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모자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없는 것이거든요. 전도자는 깨어지고 망가지고 뒤틀려진 세상은 내가 지혜가 있다는데 혹은 지혜가 없다는데 복귀할 수 없구나. 이것을 이미 깨달았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내가 만들어낼 수 없구나. 이것을 발견했죠. 그 결론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람은 결국 무능력하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전도자가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해 아래에서.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는 전도서에만 나타나는 시그니처 표현이에요. 해 아래. 이 해 아래는 어떤 세상이냐면 해가 떠 있는 동안 보여지는 세상이죠. 인간의 눈과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죠. 이 해 아래에서는요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미치고 미련하게 살지라도 그 나름의 삶의 방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해 아래에서의 삶은요 시간과 죽음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결말이 닫혀 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죠. 그리고 해가 집니다. 해는 이것을 반복해요. 우리 일상과도 같죠. 우리는 매일, 매주, 매년,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가지만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반복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대도 변화하죠. 그런데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전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나타나도 그 세대는 시간과 죽음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자연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 폭우로 인해서 거제와 통영 지역에 정말 많은 수해를 입었어요. 안타깝죠. 이 윗소금에서 물질 흘려보내서 이분들을 돕게 되는데 이 폭우가 내려서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은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요? 강으로 흘러가요. 강으로 흘러간 물은 또다시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가요. 그런데 바다가 넘칠까요? 바다도 똑같아요. 그대로 유지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해 아래에서 세상은 반복되는 패턴, 반복되는 리듬, 닫힌 결말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 열린 결말의 드라마가 있고 닫힌 결말의 드라마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열린 결말의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아요. 해피엔딩으로 꽉 닫힌 그런 결말을 가진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뭐 멜로드라마, 영화라면 주인공들이 서로 결혼해서 행복하고 또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게 좋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조금 오래된 드라마인데 전 도깨비를 가장 좋아합니다. 공유와 김고은이 주인공, 도깨비와 도깨비 주인공. 정말 제가 말 그대로 수십 번을 봤어요. 대사도 외웁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것이 좋았다. 대사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중간에 주인공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 다친 결말, 해피엔딩의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해 아래서의 인생은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새드엔딩이에요. 죽음이라는 엔딩, 시간에 갇혀서 죽음으로 향하는 그 엔딩으로 가는 인생이 바로 해 아래에서의 삶이에요.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수고하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 개인의 성취와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견한 것들이 뭐예요? 구부러진 세상 내가 할 수 없구나. 깨어진 세상 내가 온전하게 만들 수 없구나. 뒤틀린 세상을 내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 세상은 그냥 죽음으로 향하는 세상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해 아래에서는요, 모든 것이 허무해요. 전도자가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간의 수고가 해 아래에서는요, 어떤 유익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말이 결국 죽음으로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해 아래가 전부라면, 해 아래에서 인생이 끝이라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요. 지혜롭게 살든, 어리석게 살든, 미련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나를 위해서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든 큰 차이가 없어요. 왜요? 결말이 동일한데, 끝이 동일한데,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사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튜닝카 끌고 저희 교회 출근하는 거 뭐가 문제가 돼요? 여력은 없지만 풀 할부로 포르쉐를 끌고 다닌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끝이 동일한데. 전도자는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의 삶, 어떤 삶이기 때문일까요?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 이 세상 만물을 쳐다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헤벨,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전도자가 이 해 아래에서 열심히 지혜를 탐구했죠. 마음을 써서. 그런데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전도자가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지혜를 발견했지만 그 지혜가 결국 나 중심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인간은요,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해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동기를 찾고요, 목적을 찾아가요.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내가 부여하는 삶의 의미는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죠. 그리고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같은 세상도 나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종종 보는 유튜버인데 조니아라는 유튜버예요. 영국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한국 여성인데 이 친구가 구독자가 많아지면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인터뷰 질문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영상을 찍든 관심이 없습니다. 저 아내가 유튜브를 한번 해보겠다고 채널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신혼 때 여행 간 곳, 또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담아뒀던 그 영상을 유튜브를 좀 올려보자. 우리 또 수익 좀 내보자. 이제 8년이 지났는데 구독자 몇 명일까요? 8년이 지난 지금 8명이에요. 8명. 전부 가족입니다. 댓글 단 사람도, 좋아요를 누른 사람도 다 가족이에요. 세상에서 내 존재 의미를 발견하려고 해도 우리는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해 아래에서의 삶의 방식이 있다면 어디에서의 삶의 방식도 있을까요? 해 위에서의 삶의 방식도 있어요. 전도자는 인간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해 위에서의 삶의 방식도 있다. 사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해 위에서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의 방식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나라는 존재.
세상은 나를 헛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크고 작은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새겨가는 오늘은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오늘이라는 삶의 조각들은요, 헛되지 않아요. 세상은 인생은 무엇이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왜 중요할까요? 설교 제목인데요. 오늘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해 아래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해 아래서의 삶은요, 닫힌 결말이죠. 죽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봐주지 않습니다. 구독자 없어요. 관중 없습니다. 나 혼자만의 무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해 위에서의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인 것이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하는 모든 몸짓, 발짓, 호흡 하나하나가 소중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작고 여린 호흡 하나하나가 소중하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깊고 넓은 눈으로 담아내고 계세요. 우리의 오늘을.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해 아래에서 인생은, 해 아래에서 오늘은요, 사라지는 오늘이에요. 헛된 인생으로 사라져가고 있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해 위에서 오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할 때,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오늘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의 시간을 수놓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영원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어요.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시간으로 향하고 있는 해 위에서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하루하루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답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해 위에서 사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영원의 시간에 우리의 오늘이 담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해 위에서 주 안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